잠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주옥 같은 내용인 것 같은 느낌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이제 주옥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맹세의 가치에 대한 구분에서 앞의 두 맹세,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요, 두 맹세, 즉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의무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뒤에 두 맹세, 즉 성전의 금과 그 제단 위에 예물로 하는 맹세는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이랬을까 했을 때 이제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팩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를 할 때 뭐 금으로 맹세를 합니까? 안에서 그런데 실제 어떤 경중을 놓고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거 말이야, 그거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더 우대받고 돈 못 내는 사람들 우대받지 않고. 실제 그런데 형식은 그렇지 않지요. 많은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는 다 똑같이 하는 척하면서 실제 나타나는 행동은 그렇더라 하는 것. 실제 역사에 있어서 이들의 맹세에 대한 가치를 다소 약하게 보는 것과 강하게 보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 지나갈 때 어떤 뭐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초신자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뭐 별 관심을 안 두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있는데 뭐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1조 말고도 또 제가 그 교회에서 뭐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귀가 쏠깃해가 그거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니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개념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제단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지나가죠. 그런데 제단의 금으로 맹세한 것들, 결국 뭔가 하면 교회의 인프라와 관계된 것들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다못해 밥 한 그릇 사는 것도 민감합니다. 저건 말이야, 오늘 뭐 우리 회장이 밥 한 그릇 사려고 해놓고 왜 밥을 언제 사는 거야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내가 될 수 있으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둔감합니다. 별 영향은 없는 사람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안 나온 거 잘 됐어. 똑같은 약속인데 이 개념들. 이 안에서 있었던 개념이나 지금의 개념이나 뭐가 다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의 차이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했을 때요, 그 제단의 중요성이 만몬이냐 언약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유대인들이 야훼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맹세입니다. 언약이죠. 약속이지 않습니까? 맹세라는 것들이 약속의 개념이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맹세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 것이지만 결국 맹세하지 마라 했을 때, 맹세하면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 개념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했을 때도 지켜야 되는 거죠. 맹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야, 내가 맹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식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실제 이제 서약을 하고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가 아니고 단순한 약속이라도 전제 군주 시대 때 제후들이나 왕들에게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예, 폐하, 내가 내일까지는 내일 9시까지는 꼭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유 꼭 나올다고 제가 맹세합니다 필요 없이 꼭 나오겠습니다 하면 그건 지키죠. 그게 뭔가 하면 맹세에는 맹세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상대로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까? 교회를 개떡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과거에
중앙정보부나 중앙정보부 정도 되고 보안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친조실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교회가 만약에 진시황제 시대 때 진시황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로 보이는 거죠.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이 개념들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한 곳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나빠 보여요. 그런데 실제 오늘날 우리가 적고 있는 이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좀 심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기술들이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지 시각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작정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렇게 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도 수없이 약속을 하고 어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본질성에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능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은혜가 워낙 편만하게 펼쳐 있다 보니까 은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유대교가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유대교가 일반 도덕적인 종교라든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워낙 편만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비가 워낙 필요한 곳에 내리다 보니까요, 물의 귀함을 모르게 됐고요, 공기가 워낙 편만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공기의 귀함을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편만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 개떡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중함을 모르더라는 거죠. 우주가 생성되고 돌아가고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데 자기네들의 약속을 갖다 어겨도 여전히 공기는 있더라. 내가 야훼를, 내가 그리스도를 무시해도 여전히 사업은 되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찮은 것들이, 만몬은 너무나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더 많이 제공받았다 해서 에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약속 아무것도 안 지켜도 나는 만몬의 축복이 있더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적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 가치도 전혀 두지 않고 계신데, 그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네 영혼아 너는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거든. 눈에 보이는 건 현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지금 편만하게 쭉 펼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이 당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막 이거 확대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자유로울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보면 개떡 같은 놈들이었어요. 약속에서 안 지켰잖아.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유로울 놈이 누가 있어? 그런데 이 편협한 예수님의 이론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게 쓰이겠습니까? 심판날 때. 하나님 물러봤던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너 임마 이랬지 치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지옥에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너 임마 그때 나한테 인사 안 대놓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갔지, 나보고 인사 안 하고 너 지옥에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절대 권력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중국의 고서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뭐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런 거죠. 뭐 어떤 뭐 미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왕인지 뭐 어느 황제인지 이제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 미소년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거기 기움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 황제가 저 복숭아를 먹는데 그걸 빼들어가가 자기 입에 먹으니까 저 신하들이 간언합니다. 그게 폐하 저 금방진 놈 저렇게 하는데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얼마나 나를 갖다가 생겼으면 내 입에 내가 먹은 거 내 입에 있는 걸 그걸 먹을 정도로 충성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 자기 부모가 아프다 소리 듣고 난 다음에 황제 마차를 타고 그냥 거기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건방진 놈이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야, 목숨을 더해시하고 그 효를 행하려고 하는 저걸 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미소년이 늙어가지고 볼품이 없어졌을 때 이제 잡아놓고 황제가 이야기해줘. 야, 이놈아, 너가 과거에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복숭아도 빼따로 먹고 내 말도 없이 마차도 네 멋대로 있잖아 서고 이래갖고 내가 널 살려줄 수 없다면서 죽인 이런 고사들. 자, 그런데 누가 옳습니까? 황제가 하는 지멋대로예요. 황제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하고 세상 권세도 그렇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건수를 딱 잡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제단에 있는 황금을 가지고 니들이 맹세를 했을 때는 지킬 때는 네 주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느냐. 나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미 이중제단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시당한 그 제단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했던 경건함은 아무것도 없다. 니들이 했던 것은 결국 만몬의 신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선지자보다 설득력 있는 눈먼 인도자에 의해 현혹되는 현실에 대한 질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가 오늘날 과연 엉터리 목사라고만 한정시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는 모럴리스트들, 도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나 양아치 같은 놈들도 도덕을 이야기하지요. 김용욱이 같은 놈들도 도덕을 이야기하고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같은 놈들도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에게 조금도 저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크다란 정치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은 양아치 짓을 했을 것이거든요. 누구라도. 그런 놈들도 도덕을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도덕론적인 심부에 올라서 있는 질서가 바른 질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올바른 도덕 갖고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요, 국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 되면 국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무슨 국가가 필요합니까? 국가에 뻗쳐줄 필요 없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으면 되는데 왜 그 쓸데없이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엉뚱한 곳에 더 낭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고 던져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도덕이 지켜지는가 했을 때요, 올바른 도덕을 지킬 만한 사람을 전혀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걸 올바른 사람이 있어서 도덕적인 정치,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참다운 군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범죄자들의 세계가 아니고요, 선한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제한받고 그런 것들로부터 타협된 신앙이 있다면 올바르겠는가? 신앙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질타는 예수님 빼고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과연 이 사람,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전부 다 자기 가방을 가지고 지금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맞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가격한데 안 맞는데 들어준다. 전부 다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죠. 다 자기 선생 노릇을 하고 있죠. 올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성경이 아니고 이 제한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성경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그것들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요점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제단이 없었다면 그 금이 올라갔겠는가? 그 금이 목적인 제단이 있는가? 우리가 세금을 거두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일들이죠. 돈이 목적인 세금이 아니고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사역되는 그것들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인 세금이니까 도둑놈들이 발생하죠. 세금이 세금처럼 쓰이면 되는데 세금이 황금처럼 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헌금이 헌금처럼 쓰이고 헌금처럼 거둬야 되는데 헌금이 구걸처럼 거치고 수입처럼 쓰입니다. 황금처럼. 헌금을 성경대로 걷어서면 헌금을 성경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헌금을 무슨 거지 구걸하듯이 걷어서니까, 그러니까 서는 것도 양아치처럼 서는 겁니다.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죠. 오늘날 11조라든지 많은 헌금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면 세상에 세금은 공평합니까? 이 사람들의 나눔과 섬김의 형태는 이런 것이더라는 것이죠. 헌금에 집중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이 아니고 국가관이라고 하는 신앙이 만약에 생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달랐을 거예요. 정말로 민족주의, 애국주의자들이 촛불 드는 것처럼, 태극기 드는 것처럼 정말로 신앙처럼 있었으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촛불과 태극기는 왜 듭니까? 황금으로 들거든. 제단으로 드는 게 아니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욕심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가를 사랑한다면 국가가 신앙처럼, 올바른 신앙처럼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왜 속여? 속인 것도 에이 더 내야지 하면서 내지. 세금 깎아준다고 자기한테 적게 받는다고 성질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놈은 거기 국가관이라는 것은 황금에 기초한 국가관이죠. 똑같은 논리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을 때 왜 공부를 하느냐 했을 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황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 아닌, 아유 공부를 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또 이런 이야기죠. 아유 나는 뭐 욕심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명예욕,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공부의 목적이 배워서 아는 홍익인간의 모습들이라는 이 신앙이 아니고 목적들, 어떤 거라든지 생산시켜낸다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요, 목적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공 열심히 찾는 놈들 전부 다 인대 다 나갔어. 산에 열심히 다니는 인간들 전부 다 산에서 다 죽어. 유도 열심히 하는 인간들 전부 다 팔 다 나갔어. 엮기 열심히 드는 인간들 허리 다 나갔어.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노동이지. 그 왜냐하면 다른 탐욕들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형태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이걸 우리 가족들이 참 정말로 우리 사람답게 인간답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경제활동이 다른 가족들을 파괴시킨 것 위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실제 예수님의 질타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가 했을 때 가장 비유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가 세상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전체의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적게 유대교에만 국한됩니까? 그리스도교에만 국한됩니까?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전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황금을 보고는 약속을 지키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들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들이나 자유민주주의,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대다수의 것을 모아서 한 놈 대박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공한 이념들입니다. 이때 성경은 항상 진리를 견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뭘 줬습니까? 이게 국가가 서로 모여서 민족주의를 갖다가 발생시키고요, 국가가 모여서 우리끼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내 이웃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가 뭉치지 않으면 다른 도둑놈들한테 수탈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카르텔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좋죠. 정말로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라면 왜 국가라고 하는 쓸데없는 기관을 만들어냅니까?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부가가치가 더 들어가는데, 비용 지출이 더 들어가는데, 공무원 숫자도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이 세수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이 많아도 잘 안 돌아가는 이따위 사회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세상 구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면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단합되고 있는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의 영생을 갖다가 바라고 있는 실질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만mon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목구멍에 들어가는 밥풀떼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지키는데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 안 되는 이런 기묘한 형태들, 그렇다면 최소한 이거겠죠. 불신앙인이든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공포탄점으로 보고 있든지,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단지 본질을 뒤집는다는 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맹세는 언제나 의무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회와 약속된 참된 목회자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목사는, 선지자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교인들은 공갈탄 사도 됩니다. 그런데 가짜 사기꾼 목사들한테는 약속을 잘 지키죠. 왜냐하면 이익들이, 서로 이해관계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교회에서 사기꾼 목사 정도 되는 사람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 약속 정도 하려고 하면 그 뭐 보통 개인적인 보통 능력 가진 사람들은 안 되죠.
서로 이해관계들, 이권관계들이 많이 뭉쳐져 있죠. 대형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옆에서 떡볶이 점 하나 하려고 해도 대형교회 해놓으면 그 사람들 와서 좀 팔아줘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교회 안 나왔을 때 그거 안 팔아주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잘 되죠. 그러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그 이권이 막 쳐집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재단보다 헌금이 더 중요하죠. 헌금의 이권이 얽혀져 있는 것은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소강석 같은 인간들이 신방 가게 되면 신방 뭐 비용도 막 정해놓고 있다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들리는 말로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그럼 또 그거 봉투에 이어준 만큼 또 장사도 또 훨씬 더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참 쪽팔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빌 게이츠가 순식간에 그 정도 돈 벌었으면요, 성공한 다단계 판매 사원인 조용기나 소강석이 뭐 그 정도 없다면 그걸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꾼으로서 뭐 좀 더 그 정도 뭐 김사마이나 성공했으면 뭐 성공한 거지 뭐. 그럼 사회에는 성공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대우를 받아야지 뭐. 그게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큰일 날 행동이지만, 그게 사회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인간들입니까?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빌리 그레인 같은 놈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놈들. 요한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다단계는 잘못하다가 영창 들어가지만 종교 활동에 있어서 성철 같은 놈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한경지기 같은 놈들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존경받습니다. 대통령도 눈치 보고 사기는 있는 대로 쳐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뛰어난 그 사기꾼의 최정상에 있는 거죠. 종교 사기꾼은 국가에서도 한 번에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허용하는 가정적인 예대로는 기만을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위의 요점은 20절 21절에 두 가지 말씀으로 또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단이나 성전으로 맹세를 할 때 사람은 제단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건 좀 우아하게 주석이치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인데, 실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따위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자기가 해석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주십니다 뭐 하면서 빠져.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응답 자체가 전부 다 인본주의야. 응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한테 쫙 엎드려 갖고 무조건 비벼야지요. 아니 영벌인데 거기다가 무조건 안 비빌 것 같으면 그럼 뭐 진짜 그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고 나쁘신 하나님이라도 그냥 쫙 복지부동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에 맞춰갖고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정스러운 교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 절대자가 우리한테 맞춰야 돼. 자기는 자기한테 맞춰갖고 하나님 믿으면서.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황제가 신한테 맞춥니까? 신하가 황제한테 맞춥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교명 규별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에 근거하여 모든 맹세에 성실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견해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듯이 맹세가 완전히 불필요하다, 즉 예와 아니오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맹세?
어떤 게 우리가 갈기했으면 지옥 가는 놈은 실패한 놈이고요, 천국 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22절에서요, 소급해 볼 때 하늘이나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은 그 맹세에 구속을 받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다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나 결론은 역시 명확합니다. 하늘로 또는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은 그 위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으면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너희는 다 신이라 했을 때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선지자, 사도들, 참된 성도들의 모습에서 만약에 제가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재단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허접스레기 같이 보이는 김경철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나의 약속한 이것들은 쉽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역할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그 진료로 사용됐지만 이 진료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명령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인간들이 꼭 그렇게만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보면 많습니다. 딱 보이거든. 맹세를 구분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맹세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요지입니다. 또 맹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신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주권적으로 사역된 피로 맺은 약정, 생명 말고는 이 계약을 뒤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는 바리새인들이 세세한 일들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 중에 확고하게 정착된 11조 원리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약초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강화시키면 어떤 놈이 좋아집니까? 사두개인들이 좋아지죠. 바리새인들은 11조 받고 사는 놈들이 아니잖아. 웃기죠.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상극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정경유착이 있죠. 서로 관계, 보통 보면 에휴 저 경제인들 말이야, 이거 정책 관여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도 끈끈하게 경제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사두개인들한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발 불어갖고 헌금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이 행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이죠. 이런 옛날의 말들, 민주당 뭐 저 공화당 앞에서 매스컴을 보이는데도 막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요, 나중에 보면 눈살롱에 서로 앉아서 술 먹고 건배하고 있다는, 똑같은 형태지 뭐 이게요. 사두개인 돈 벌어주는데 가장 큰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힘을 잃을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묵인해주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권력자 사두개인들이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이때 프로스불 제도에 의해서 노예화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두개인이 다 눈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은 땅의 고식과 나무의 과실을 언급하면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정원의 약초들이 아니라 농사, 작물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규정을 지나쳐 은유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실은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열거되는 율법의 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여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11조들이 강화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황금의 11조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새끼 사랑하는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남 새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이 향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11조 부분에서도 이것도 금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다는 거야. 사실은 맞는데, 실제 정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개념에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개념에는 니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약인 사랑의 계명과 이 세 가지 사항의 밀접한 관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인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구약 성경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내어놓음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자신 물질이 아닌 나눔이라고 하는 물질과 더불어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도 내놔라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도 내놔라는 겁니다. 24절에서 16절의 눈먼 인도자의 요점이 아마도 이미 존재하던 속담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보이는 맹인된 인도자에 대한 유머스러운 유추에 의해서 자극됩니다. 기초를 이루는 아람어는 동음이어입니다. 또 하루살이를 나타내는 감나, 낙타를 나타내는 감나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 특징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1장 3장에 순종한답시고 음료수에는 하루살이를 주위에서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과 같이 오히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유의하고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들의 무지와 불경을 드러낸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힘들죠. 옛날 유대 사회 아래 날씨 더운 사이지 않습니까? 음료수 이렇게 놔두면 막 하루살이, 우리 왜 벌레 들어가듯이 파리 꼬이듯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건져내요. 실제로 하루살이들은 건져내는데, 실제 또 조금 작은 것들은 잘 안 건져내요. 이거 그렇게 그냥 먹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하루살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져낸단 말입니다. 작은 것들은 이런 거 그냥 해갖고 그냥 먹어요, 옛날에. 근데 이 건져내는데, 실제 이게 이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약대와 같은 것들 들은 거는 삼킨다. 율법의 낙타가 부정한 짐승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고, 세상에서는요, 율법에서는 또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되죠. 그렇죠. 따라서 먹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더 신랄한 지적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절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거 저희 본문 좀 다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쭉 나가는데 이게 다 될 것 같지가 않네. 동일한 서두 문구로 시작되는 다섯 번째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특징짓는 또 한 가지 약점으로 독자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 약점은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정결에는 동일한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물체들에 대한 의례적 정결은 도덕적 정결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5절부터는 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